정말 우리 조 권사님 오랜만에 오셔서 너무너무 반갑고, 또 그동안 우리 조 권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다 건강하게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배로 승리하게 되는 산돌의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벌써 2021년 9월의 첫 주일입니다. 작년 이맘때만 해도 돌아오는 봄이 되어지면 좀 좋은 세월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한 달 정도 연기될 거라는 그런 암울한 소식을 들었는데 결국에는 그것이 사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월 3일까지 다시 거리두기 4단계가 유지가 된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순간이 우리에게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고 또한 가장 행복한 시간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기를 소망하고, 또 목소리 높여서 주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당시 유대인들이 아주 잘 알 수 있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포도원과 또 관계된 비유를 통해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대제사장들과 또 서기관들과 장로들의 악함을 우리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아멘.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을 포도원 주인으로, 그리고 선지자를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로, 그리고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을 농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요, 이사야서에 나오는 포도원의 노래를 재구성한 말씀입니다. 우리 이사야 5장 1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산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포도원 주인으로서 심히 기름진 그 산에다가 땅을 파서 돌을 제거하고 극상품, 즉 좋은 포도나무를 심고 망대를 세우고 술 파는 그 틀을 만들어 주는 것을 통해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를 해 주셨는데, 그래서 그 땅에서 좋은 포도 열매를 맺기를 원했는데 결국에는 들포도를 맺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그 땅에서 착하고 의롭고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셨는데 반대로 악하고 불의한 삶을 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이와 동일합니다. 오늘 1절을 보니까 주인이 산 울타리를 만들고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또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울타리를 만들어서 들짐승이 들어오는 거, 도적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고, 또 망대를 지어서 침입자들이 들어오는 것을 감시할 수 있게 해주고, 집 짜는 포도주 틀을 만들어 준 것은요,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완벽하게 갖춘 후에 그 주인이 농부들에게 세를 주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그 주인이요, 포도밭에서 좋은 열매를 맺고 그 좋은 열매의 일부를 받고자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고, 농부들은요, 그 주인의 세심함에 감사하면서 열심히 일해서 그 수확한 열매의 일부를 주인의 몫으로 주는 것 또한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이처럼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서 세를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대부분 이러한 경우는요, 권리금이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자신이 투자한 것을 다 받고 또 월세를 받는 것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포도원 주인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은요, 다른 사람과 다르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농부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인의 마음이 너무나 고마워서 약속한 날짜에 세를 내는 것이 너무 상식적인 생각이고 또 상식적인 행동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2절을 읽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아멘. 여러분, 때가 되어서 농부들에게 그 포도원 소출의 얼마를 받기 위해서 주인이 한 종을 보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는요, 심으면 바로 열매가 나는 것이 아니라 심은 지 한 5년 정도 지나면 그때서야 상품적 가치가 있는 열매가 열린다고 합니다. 주인이 말하는 때는 아마도 그래서 5년이 지난 충분히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시간일 거라고 생각할 수 있죠. 결국 주인은 자기가 생각하는 일방적인 시간에 자신의 종들을 보내서 열매를 거둬오는 것이 아니라 주인과 농부가 합의된 시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농부들은요, 주인이 보낸 종에게 소출의 일부, 즉 거둔 열매의 일부, 즉 계약에 따른 주인의 몫을 보내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종에게 보인 반응은요,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 3절부터 5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아멘. 첫 번째로 주인이 보낸 그 종을 잡아서 심히 때려서 그냥 빈손으로 보내고 맙니다. 그리고 주인이 다시 다른 종을 보내었더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그를 능욕까지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종을 보냈을 때 그들은 결국 그 종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어쩌면 처음 보낸 종을 때려서 빈손으로 보냈을 때 농부들은요, 자신들이 한 행동에 주인이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해서 걱정과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걱정과는 다르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이전과 같이 또 다른 종을 계속 보내는 그 주인을 보면서 더 과감히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징계를 하시면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을 텐데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좀 더 과감히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지는 않습니까? 이유 없이 주의를 범하면 정말로 큰일이 날 줄 알았는데 주의를 범해도 사업은 더 잘 되는 것 같고 가족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산돌교회 성도님들 중에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혹 내 마음에 그 농부들의 마음처럼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네라는 생각이 있다면 그것은 너무나 위험한 생각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주인은요, 농부들에게 최소한 종을 4번 이상
보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포도원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인내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악한 농부들을 바로 징벌하고 그 포도원을요 성실한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면 너무나도 쉽게 해결이 될 텐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농부들에게 다시 보내고 또 다른 종을 보내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마치 지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농부들은 주인이요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시고 계속적으로 베푸시는 그 은혜, 그 사랑까지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사랑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그 생각 때문에 결국 그들은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말았어요. 당시 선택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의 잘못된 그 길을 우회하기 위해서, 바로잡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셨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그 선지자들을 때리고 죽이는 그 악한 행동을 계속적으로 반복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아무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 하나만 먹지 말라고 최소한의 요구를 하셨지만 그마저도 따먹음으로 청지기의 삶이 아니라 그 모든 세상의 주인이 되고자 했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4년간 노예로 살던 자들에게 가나안이라는 좋은 땅을 허락해 주셨지만 사랑으로 인내하시는 그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그 땅 이방 신들에게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는 그런 행동을 했던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렇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행동을 보인 농부들이었음에도 주인은 또다시 비현실적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 6절입니다.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주인의 생각과 전혀 다른, 아니 반대의 생각을 하는 농부들을 보면서 어떻게 한 사람, 즉 사랑하는 아들을 보낼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한 사람이라는 이 숫자는요, 이 말은요 단순히 하나를 의미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신학적으로 볼 때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예수님께 적용이 될 때는 성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말하는 것이고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강조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이 표현은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그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변화하셨을 때 들렸던 하나님의 음성으로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즉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면서, 즉 메시아를 보내면서 최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 이 최후라는 이 단어는요 이제 주인이 더 이상 보낼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농부들에게 베풀 수 있는 마지막 은혜요, 마지막 사랑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결국 이것을 거절하면 이에 상응하는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암시적인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인은 여전히 농부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겠지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아요. 지금까지 보낸 사람들은 내 집에 있는 종이기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하지만 마지막으로 보내는 자, 즉 내가 사랑하는 그 아들은 농부들이 내 아들인지 알고 있으니까 그래도 내 아들은 존대할 것이라는 희망의 생각이었습니다.
이 존대하다라는 단어는요, 방향을 바꾸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부들의 완악한 마음이 바뀌어서 이전에 종들과는 다르게 그 아들을 선하게 맞아들일 거라는 그런 뜻이죠. 여러분, 아들을 본 농부들의 마음은 바뀌었을까요? 우리 7절과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아멘. 안타깝게도 농부들의 마음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유일한 상속자인 그 아들을 죽인 그 행동이요, 여러분, 우발적인 행동도 아니었어요. 오늘 읽은 마가복음엔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을 보게 되어지면 농부들은요, 주인이 보낸 그 아들을 보고서 서로 의논하여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자신들이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 주인이 우리에게 어떠한 행동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상의한, 그래서 그들이 결론을 어떻게, 상속자 아들을 죽이면 그의 유산이 우리들의 것이 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아들을 잡아 죽이고 포도원 밖으로 던져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왜 농부들은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요, 당시 유대법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유대법에 의하면 상속자가 없거나 또 4년 동안 그 땅에서 난 소출을 주인에게 주지 않으면 그 땅이 그 소작한 사람의 땅이 되는 그런 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농부들은요, 계속해서 주인이 보낸 그 종들을 때리고 죽이면서까지 주인에게 소출을 주지 않았고 아들마저 죽여서 그 땅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싶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런 황당한 행동을 한 두 번째 이유는요, 주인이 보낸 종을 심히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을 때, 또 다른 종을 죽이고 또 더러는 다른 종을 때려서 보냈을 때 주인이 아무런 벌을 내리지 않는 것을 보면서 이 포도원 밭의 주인은 무능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오해를 했기 때문입니다. 속담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라는 말이 있어요. 지금 주인의 사랑에 대한 그 농부들의 반응이 바로 그런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농부들의 행동에 대한 주인의 최종적인 결정은 무엇일까요? 우리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아멘.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포도원 주인이라면 어떻게 하겠니라고 질문을 하시고 바로 답변을 하시죠. 만약에 여러분이 포도원 주인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결국 주인은요, 밭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그 밭을 새로운 사람들에게 줄 것입니다. 이 말은 마지막 은혜로 보낸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마지막까지 거부한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농부들처럼 그러한 모습으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한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준다라는 이 말은요, 이전처럼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으로 태어나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즉 혈통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그 자신의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누구도 예수가 아니면 남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너무나 많이 기도하는 권사라고 해도, 우리 아버지가 교회의 재정을 책임지는 장로라고 해도 안 돼요. 내가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고 받아들일 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죽은 뒤에 기도하는 것은요, 아주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살아있을 때 내가 가장 사랑하는 가정, 친구,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마음으로 영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자,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보면 잘 나와 있죠. 죽은 자는 다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선지자가 되어져서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의 결론은요, 그리고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우리 10절과 11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및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환난 가운데 있었던 다윗이요, 버려진 돌과 같이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를 받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영광을 회복하게 된다라는 시편 118편 23절과 22절과 23절의 그 말씀을 인용하셔서 예수님 자신도 그 건축자들이 쓸모없다고 버린 돌처럼 되었지만 결국은 성전의 가장 중요한 돌인 모퉁이 머릿돌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버림과 모퉁이 머릿돌이 된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산돌교 성도 여러분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고 버려진 돌로 여겼다는 것은요,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그런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포도원 비유의 말씀을 다 들은요,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입니다. 우리 12절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요, 우리 1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을 말합니다. 즉 종교 지도자들은요, 이 포도원 비유의 말씀이 자신들을 향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즉 알았다는 것은요, 깨달았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럼에도 농부들이 그 주인의 아들인지 알면서도 세를 내는 대신 그 아들을 잡아 죽였던 것처럼 그들은 예수를 잡고자 하죠. 그러나 무리가 두려워서 행하지 못하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산돌교 성도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요,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들의 반응입니다.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의 반응이에요. 우리가 농부보다 더 깨끗하고 더 착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잘못을 책망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요, 자신의 잘못과 죄를 알게 되었을 때 각자의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계속해서 종이 다치고 죽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아들까지 보낸 이유는요, 그 주인이 어리석거나 무능해서가 아니라 그 농부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계약대로 행동하는 그 회개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요, 포도원 비유가 자신들의 이야기인 줄 알면서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를 강압적으로
체포하려고 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3절 24절입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아멘.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아는 것으로 만족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것은요, 말씀을 마치 거울로 자기의 모습을 보고 곧 잊어버리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요, 깨달았지만, 알았지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그 중에 하나는요, 그들은 전혀 부족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성전을 찾는 예배자들을 통해서요, 자신들의 부를 마음껏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서 백성들로부터 수없이 많은 존경과 대접을 받고 있었습니다. 삶의 모든 주도권을 자신들이 쥐고 살았기 때문에 이러한 무소불위한 권력 앞에서 그 누구도 자신들의 잘못을 이야기하는 자가 없었고, 그래서 그 절대적 편안함은요, 말씀에 대한 갈증도 그 사모함도 사라지게 만들고 말았어요. 그래서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는 그 시간이 그 지도자들에게 있어서는요, 그 공간이 그 지도자들에게 있어서는요, 바로 천국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위대한 영웅입니다. 다윗이 왜 그처럼 위대한 영웅이 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다윗은요, 지금으로 말하면요, 남의 아내를 범한 성폭력자입니다. 그것을 또한 숨기기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이게 한 살인마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농부들로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그 종교 지도자들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았고,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영웅이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자가 되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이 저지른 죄를,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말해 주었을 때 사무엘 하 보게 되어지면 다윗은요, 바로 즉시 회개를 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저는요, 정말로 여러분이 이 나라의 영웅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다윗이 잘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저를 포함해서 포도원 농부처럼 불완전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나온 후보들을 한번 다 보세요. 하나같이 불완전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 목사라고 해서 특별히 나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그들과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것 딱 한 가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 나를 돌아보고 나의 죄를 알게 되었을 때 즉시 회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종을 계속해서 보내주시고 마지막 그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까지 보내주심으로 그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런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더 큰 거, 더 많은 소출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과 맺은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고 잘못을 깨닫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 겸손함을 우리 주님은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의 넓은 사랑과 은혜 앞에 우리의 죄를 내어놓고 내가 알게 되었을 때, 깨닫게 되었을 때 무릎 꿇고 회개하는 산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